하나님 말씀은 욥기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 위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욥의 새 친구는 불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도 전체적인 대화를 이렇게 쭉 보면 그 영적인 깊이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욥과는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욥과 친한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평상시에는 대화가 됐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고민, 신앙의 고민들을 이야기했고 그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조언도 되고 서로의 친구의 말에 동의도 되고 그렇게 생각과 신앙과 성품들이 비슷했기 때문에 욥의 깊은 오랜 친구가 된 것입니다. 새 친구들이 욥에게 나와서 비꼬거나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 안에서 그동안 그렇게 늘 살아왔던 그들의 그 신실함 안에서 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있죠. 그러면 우리 이걸 따지기 전에 한번 생각을 바꿔보죠. 욥과 오늘은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그 친구들의 이 경험이 있는데 만약에 이 일들이 욥에게 일어나지 않고요. 엘리바스, 오늘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데 엘리바스에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일들을 욥이 보고 대화한다면 어떤 욥이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바스도 할 말을 잃을 거고요. 욥은 엘리바스처럼 얘기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너랑 나랑 얘기할 때 엘리바스가 하는 거예요. 네가 얘기할 때는 저들에게도 조언을 나처럼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일들이 너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어제 읽었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너의 고백들이 굉장히 좀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식은 뭐였냐면 선하신 하나님은 뭐만 주시는 분이에요? 선을 주시는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온전함을 나에 드리면 그 하나님은 그 선하신 성품 안에서 선하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그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이나 자기에게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고 지금 내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차라리 평안과 그 안식이 있는 하나님께 불러가시면 그것이
그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보면서 취하실 하나님의 행동이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모습 가운데서 내게 있어서 새로운 죽음 이후의 삶도 보게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의 이 고통 가운데 나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고 왜 생명은 이때는 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캄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셔서 왜 이렇게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돼요. 모순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선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나를 고통케 하는 것은, 옛날에는요, 선과 악의 구분 속에서는 이게 딱 분리되어진 개념인데,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두 가지가 막 동시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자기가 자기의 고통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게 일어나는 재앙과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했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게 너무 당황스러운 재앙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그 또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 안에서요, 너무 그 하나님의 이중적인 선과 악이 막 함께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지금 욥은 그것을 엘리바스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엘리바스는 뭐가 없냐면 욥과 같은요 그런 사건이 없어요. 욥이 눈이 바뀌고 욥이 고민이 될 수 있었던 일들은 이전부터 있었던 그 신앙의 깊이가 아니에요. 욥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건이 그에게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건이 그가 묵상하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라면 고백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이 전혀 지난날에는 할 수 없었던 그 고백적인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한탄처럼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욥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엘리바스에게 똑같이 욥처럼 했다면 엘리바스도 어떻게 할까요? 말을 잃겠죠.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알고 있는 하나님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욥에게 이제 내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깊이 있게 영적인 조언을 해주고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너는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욥도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욥에게 그렇게 하거든. 너도 한번 생각해봐. 너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건 맞잖아. 그런데 너는 왜 그때 이렇게 하고 있니? 너도 그때 저들에게 나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했었잖아. 근데 그것을 너가 당했다고 해서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니? 비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너는 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올바른 그 성품의 그 기준에 맞게 너는 신앙의 고백과 그 다음에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바뀌게 되어졌거든요. 지난날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참 반쪽의 하나님이었어요. 좋고 좋은 상황에서 내가 좋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렇게 좋은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오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게 어려움과 아픔이 내게 큰 유익으로 아픔 속에서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욥에게 있어서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건건한 또 이방인에게만 있는 그런 것인 줄 알았고,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였고 무서워하였고 조심하였고 그렇게 자기는 안 당하려고 애썼던 일들이었는데 그게 자기에게 닥쳤어요. 잘못된 일인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잘못된 일도 아니에요. 침묵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옛날 내 모습을 봐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너가 옛날에 그런 사람에게 조언했다라는 그 말들이 맞는 말이에요.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내가 나를 봐도요, 너무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 모습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때 모습도 틀리지 않고 했었고 지금 모습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두 개가 부딪혀지면서 하나님이 지금의 경험된 내 모습 속에서 굉장히 또 다른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게 당황스러운 사건이에요. 아직은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뭐라고 부정하거나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보면서 세 친구의 신앙은 뭔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불신자처럼 아니면 육신적인 것처럼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것처럼만 무조건 치부하기에는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깊어요. 만약 그렇게 딱 치부하고 나면 욥의 세 친구들이 이 조언을 하는 이 많은 부분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거라고 확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하는 그 조언들을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깊고 하나도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별로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죠. 반쪽이에요. 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일들 속에서 반쪽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오는 그 한계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은 이해해 줘야 될 부분들이고 거기서 내가 막 어떤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여길 부분들이 아니라 이해해 줘야 될 부분들이고 기다려 줘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잘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내게 먼저 앞서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험들, 만약에 사건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리바스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입니까? 나를 공격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봅니까? 아니에요. 저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날의 내 모습을 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날의 내 모습이 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신당하거나 잘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때 참 진실했거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한 가지는 있어요. 그때는 좀 어렸구나. 잘 모르는 것도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셔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끄셨구나. 하나님의 참으심과 침묵하심이 나는 그때 옳은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부족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은 100%셨구나. 그걸 알면서 그 음성을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으셨던 것처럼 저들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성장함과 그 다음에 우리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들려줍니다. 이젠 엘리바스의 이야기와 또 빌닷과 또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쭉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줍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거울에 보듯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변할 그 말에 대해서 아무 말도 대답해 줄 수 없는 것. 왜요?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이 아픔을 난 잘못이 없는데 옛날 같으면 잘못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내가 경험해보고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똑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하나님께서 나를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낮아지게 하실 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히 할 말을 잃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말하지 말고 입은 다물고 들으라는 것이에요.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귀만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말하지 말고 내가 나를 말하지 말고 남이 내게 말하는 것도 듣지 말고 보지 말고 뭘 해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아픔의 순간에 질문할 수 있는 것. 그가 나를 단련해주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은혜로 감당하는 것.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사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아파요. 두렵고 누구나 정상적인 사람의 본능은 거부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아픔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이것을 먼저 조금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던 먼저 사람들은 그래서 못할 줄 알아요? 말하지 않고요. 그 곁에 가서 손을 붙잡아 줄 줄 알아요. 말 안 해. 아니까. 내가 다 해석해 주진 못해. 왜? 그의 삶이니까.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서 들려주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도록 손 붙잡고 또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는 있어줘요. 그리고 함께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줘요. 그렇지만 뭐 할 줄 압니까? 말하지 않아요. 침묵할 줄 알아요. 함께 울 줄은 아는데 침묵할 줄은 알아요. 그게 이제 먼저 욥처럼 앞서 행한 자에게 앞서 하나님께서 아픔으로 나눠주셨던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원리들은 있잖아요. 자녀의 아픔이 자녀의 핸디캡 때문에 아파했던 사람들 아니면 본인의 여러 가지 아픔이 있던 사람들이 또 그런 상황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카페에 앉아서 함께만 울어줘도 큰 위로가 되는데 막 위로한다고 가가지고 막 얘기해주면 하나도 틀리지 않았는데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 왜요? 안다는 거예요. 내 입장을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힘들어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 안다는 사람이 함께만 있어줘도 그것을 말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지금 당사자에게서는 너무너무 큰 위로와 든든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셨던 터널을 지나가게 하셨던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서 망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못할 수 있도록 이젠 그러한 세상에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땅끝에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흑암 속에 있는 어둠 속에서 아파하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말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선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픔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가는 것이 더 유익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이유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유익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한 것,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너희들에게는 확실하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라는 것. 그래서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 너희들도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겨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너희들도 또 고난을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받는 자에게 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끄시고 계십니다. 훈련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는 참 좋은 것으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늘 즐거움 속에서 보호해 주시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더 깊은 은혜의 심연 속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다니게 하시면서 우리를 진짜 아픈 자, 가난한 자, 고통이 있는 자들 그 옆에 갈 수 있는,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사람마다 만드시는 방법과 입장이 달라서 다 다양해 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처럼 보이는 그 일들 속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아픔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암 환자가 되어보지 못했어요. 그 절망과 그 두려움과 그 다음에 그것을 취하는 과정과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들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과정을 겪어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다른 건 잘 몰라도 이런 아픔 속에 있을 때, 이런 사건이 겪었을 때 오는 많은 부분들을, 아픔들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필 왜 나에게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췌장암이 너무 큰 고통이더라고요. 제가 봤던 어머님의 평생의 삶은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셨던 너무 소중한 분이셨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분이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당하시는 것 맞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성실하게 막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불쌍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닌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있어서 뭔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된 결과가 고통으로 나왔다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앙과 사건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한테는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표현은 그런 거예요. 암도 교통사고도 예수 잘 믿으면 안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도 다 똑똑하고 다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러한 삶이 신앙인이 삼는,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와 기복신앙은 그런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삶에 하나도 버릴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아픔과 두려움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과 우리에게 주신 감각도, 아픔이라는 감각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 창조하실 때. 두려움이라는 성품과 또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성품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은 유익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은 잘못 사용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악용을 하게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냥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을 지금 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은 내려두면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요,
뭐라도 자꾸 말해가지고 내가 결론을 내거나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귀를 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이끌어지는 삶 속에서 오히려 나에게 욥의 친구 이 엘리바스처럼 힘들게 하는 많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받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